지금껏 여러분들이 하셨던 어떤 결단이나 결정 혹은 결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얻거나 누리게 된 큰 유익이나 이득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이어트를 결심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험에 도전하여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를 만나보기로 결정하고 그 만남으로 인하여 그분과 평생을 함께 살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크거나 작거나 어떤 결단이나 결심 혹은 결정으로 인한 행복과 축복을 누려본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결단하고 우상 앞에 드려진 왕이 내린 음식을 거부하기로 했던 네 사람의 젊은이들이 받은 축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건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거, 맛있는 것을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8절에 나오는 이런 결단,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 이것은 바벨론 제국에서 전역에서 황제에게 바쳐지는 최상의 음식, 가장 귀한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에게 드려지는 음식을 대충 아무 것이나 올릴 리는 만무합니다. 그렇게 왕에게 올려진 가장 좋은 것들을 같이 왕이 뽑은 선택한 나중에 그 나라를 위해서 키울 인재들에게 함께 주어서 먹게 해서 이들을 키우고자 했는데 3년을 이렇게 키워보기로 왕이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뽑은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 음식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여기서 보니까 먹지 않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버거운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어려운 것은 그것이 자신들의 장래나 혹은 목숨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이 하사한 음식을 네 사람이 안 먹겠다 그러면 자기들만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후보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4명이 안 먹겠다. 왜 안 먹겠대? 뭐 자기들을 섬겼던 그 신의 말씀에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라 안 먹겠다고 합니다. 아 그래? 걔들 치워버려라. 걔들 없애라. 사자굴에 던져서 밥이 되게 하라. 아니 바벨론 왕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감히 포로된 주제에 10대의 소년들이 왕이 내린 음식을 포도주를 거부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이 친구들은 거부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그들이 믿었던 여호와 신앙을 버리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바벨론 왕과 그 나라 당국의 의도가 여기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이런 음식들을 거절했다는 사실이 만약에 왕에게라도 알려지기라도 하면 그들은 왕명을 거부한 죄로 그 즉시 생명을 잃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세운 것은 철저한 자기 부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정욕을 포기하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물론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하여 신앙을 지키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런 결단을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세운 이 4명의 젊은이들이 받은 복에 대하여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 결단한 성도, 그 결단한 젊은이들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가지 복 중에 첫 번째는 육신의 축복입니다. 뜻을 세우고 결단한 성도가 받을 복, 첫째는 육신의 축복이다. 15절 말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을 담당하는 관리들에게 열흘의 시간을 주어 채식만 먹게 한 후에 자신들의 그 몸 상태를 그동안 왕의 음식을 열흘 동안 먹은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보고 그때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금 이 테스트는
시간이 얼마 잡고 하는 겁니까? 3년입니다. 3년 시간 중에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죠. 처음 시작부터 지금 안 먹는다고 한 거예요. 안 먹기 위하여 결단을 내리고 며칠의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까? 열흘의 시간을 달라고 한 거예요. 3년의 기간을 먹어야 되는데 시작하는 그때부터 해야지, 안 그러면 중간에 나 이거 못 먹겠으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시작하는 그 시점에 나는 못 먹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열흘 우리 2주 전 설교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한 거죠. 무조건 안 먹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열흘의 시간을 줘보십시오. 야채만, 채식만 줘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몸 상태를 열흘 지난 후에 왕이 내린 진미를 먹었던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시고, 그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뭐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일단 열흘의 시간을 줘보세요 하고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얼굴빛 등 전반적인 이 내 친구들의 건강 상태가 최적의 상태였습니다. 여기 15절 말씀에 보니까 살이 더욱 윤택하여, 이건 문자적으로 살이 쪘다라는 의미입니다. 살이 쪘다. 이 역시 이들의 외모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았다 하는 뜻이죠. 15절 마지막 부분은 뭐가 나옵니까?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차이가 확연히 보일 만큼 그 소년들을 관리하는 이 관리가 보기에 열흘 동안 그 차이가 분명하게 4명의 아이들과 나머지 사람들이 차이가 보일 만큼 분명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16절이 되는 거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들이 결단하고 그들이 바라던 대로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도 바벨론 왕실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위치를 합법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6절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먹을 수 있었던, 여기 채식이라고 나오죠. 채식은 단순히 야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려서 자라난 모든 종류의 곡물들과 그 곡물들로 만든 빵 종류, 그리고 씨 있는 과일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식을 통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율법에서 금한 음식이 포함되어 있는 왕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으면서도 건강에 필요한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채식만 했던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각종 고기가 포함된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의 얼굴보다 더 윤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 내용과 의미를 살피면서 한번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기와 생선, 야채, 과일 이런 것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이 우리 몸에 좋고 유익하고 살도 찌게 되고 얼굴도 좋아지고 윤택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 받은 사람들한테 반드시 단백질이 들어가는 거, 고기 좀 드셔야 된다. 그래서 무슨 그 개고기를 드시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염소를 드시게 한다든지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기 종류를 반드시 드시도록 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꼭 단백질 들어간 거 드십시오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산의 진미를 왕 앞에 드려진 이런 음식을 먹는 사람이 채식만 하는 사람에 비하여 몸의 건강 상태가 누가 더 좋겠습니까? 일반적인 그 기준이나 상식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왕의 진미, 고기와 단백질과 여러 가지 해산물과 이런 것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 사람이 채식을 먹는 사람에 비하여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몸이 뛰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열흘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정반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흘려가지 마시고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감독하던 관리가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한 사실이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몸 상태가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너네 이거 안 되겠어. 너네가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중요하잖아요. 왕의 명령을 나는 지켜야 되는 관리니까 너네가 하는 거 이제 열흘 시간 줬는데 훨씬 못하고 얼굴도 안 좋아 보이고 몸도 약해 보이니까 안 되겠다. 이제 왕의 음식을 먹든지 해라 라고 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채식만 하고도 더 나은 결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베지테리언이언 이런 사람들, 채식주의자들, 그거 보세요, 채식만 해도 몸 좋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채식의 유익이나 채식의 탁월함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먹는 채식에 복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결단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 좋은, 몸에 일반적으로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안 먹고 우리는 채식만, 풀 종류만 먹을 테니까 열흘 지난 다음에 비교를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들이 먹은 음식에 하나님께서 복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경건함을 보시고 그들이 먹는 음식에 복을 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더 혈색이 돋고 훨씬 더 건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이 인간의 건강과 활력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삶의 영양분으로 공급받는 그러한 방편이 될 수 있으며, 어떠한 좋은 음식보다도 우리의 삶과 생명, 육신과 영혼을 건강하고 활력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뭐가? 경건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이런 복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콩과 물도 하나님께서 축복만 하시면 가장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한 것이죠. 물론 좋은 음식이 사람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활력이 있게 되기보다는 우리의 건강을 상하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건강 상태만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못 먹어서 몸이 상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만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혈압이나 당뇨,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오늘날 생기는 성인병들 다 너무 잘 먹어서, 지나치게 잘 먹어서, 과도한 영양 섭취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다 그런 질병들 아니겠습니까? 못 먹어서 생기는 병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과거보다 먹는 것들은 더 많아지고 음식의 질은 더 좋아졌지만은 이에 비례하여 더 많은 질병이 생기고 시달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과식이라든지 아니면 운동 부족 같은 실제적인 이유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들의 탐욕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원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있는 나라 있는 사람들은 더 잘 먹고 더 많이 먹고, 없는 나라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먹고, 이런 것에 대한, 이런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방편으로서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병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는 음식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느냐의 여부에 달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은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식에 대한 감사 때문에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기도 하죠. 하면서도 또 뭡니까? 이 음식에 복을 주옵소서. 이 음식이 내 속으로 들어갈 텐데, 뭐를 먹더라도, 아무리 간단한 거 하나를 먹더라도 이 음식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건강과 에너지와 칼로리를 발산할 수 있는 것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사 기도에 대한, 식기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도 있지만, 주님, 이 음식 먹고 내가 쓸데없는 곳에, 죄 짓는 곳에, 육적인 곳에 내 몸을 쓰기 위해서 달려가기 위한 것으로서의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얻어서 주님 위한 곳에, 교회를 봉사하는 곳에, 영혼들을 섬기는 곳에 내 몸을 쓰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영양가가 없고 아무리 싼 음식을 먹어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야채와 채식만 먹고도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몸 상태가 좋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 구하기 어려운 음식을 먹는들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좋아진 몸을 가지고 죄 짓는 곳에 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거나 섬기지 않는 곳에 쓴다 그러면 그게 복이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그의 뼈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여기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며. 뼈가 튼튼해지고 뼈가 강해지는 거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다 뼈에서 나오는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7절과 8절 말씀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보십시오.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무슨 값비싼 한약이라든지 이런 거 먹는다고 해서 양약이 되고 골수가 윤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 그것도 필요할 수 있죠.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들인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러한 성도의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사람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결단한 성도가 받을 복이 무엇인가? 지성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자 성도가 결단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리실까? 두 번째 축복이 지성의 축복인데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바로 이 내용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 17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소년들에게 학문과 그 밖의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으며,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주시고 주셨으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나탄이라고 나오는데 문자적으로 그가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들에게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지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 왕궁에서 배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지식을 습득하기도 했겠지만 이 네 명의 유대 소년들의 이 지혜로움, 이 총명함, 이 풍부한 지식의 원천은 무엇인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학문,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서적을 깨닫고 지혜를 주신 것, 이것은 기록된 학문에 대한 학문과 지혜에 있어서 완전히 통달했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다 깨닫고 이해하고 통달하고 그것을 남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이 네 명의 10대 소년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얻은 학문과 지혜는 단지 종교적인 영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방 땅입니다. 바벨론 나라입니다. 바벨론 왕실에서 고위 관리로서 탁월하게 일하기에 적합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들인데 그것을 누가 줬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청년들이 마찬가지지만 직장, 세상의 직장 공무원이 돼도 마찬가지고 어느 분야에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야에서 자기가 익혀야 될 지식과 기본적인 소양이 꼭 필요하잖아요. 자, 이것을 익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앞으로 왕궁에서 일을 해야 되고 고위 관리로서 그 나라의 공무원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것은 성경하고 그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나라에서 그 공무원으로서 합당하게 배워야 될 소양과 기본 지식인데 이것을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할 필요도 없고 나머지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고위 관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익히고 배우고 그것은 책을 통하여 우리가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의 학문을 익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혜와 복을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어떤 현상을 보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신적인 계시를 통해서 그의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미래에 관한 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 후반부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통해서 수많은 신비한 이상들을 보는 능력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이제 설교 가운데도 나오겠지만 이것은 다니엘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건 그냥 꿈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잠을 자는 중에 꾸는 보통의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에서는 어떤 꿈의 해석이 지식인들의 필수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일반적인 꿈을 꾸더라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뛰어난 학자라, 이렇게 이제 간주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일반적인 사람이 꾸는 꿈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허락하셨다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이상한 꿈의 내용과 해석 모두를 알기 위해서 그 땅에 모든 능력 있는 사람들, 박사들, 점성가들을 모은 사실도 나오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만 그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꿈을 해몽하게 하시잖아요.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도 탁월한 능력을 주셨지만 다니엘에게 더더욱 뛰어난 이러한 환상과 꿈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에서는 그들의 지혜와 총명함이 함께 교육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 왕 앞에 섭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보세요. 지금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친구들 교육받은 사람들을 테스트하는데 왕 앞에 세워가지고 면접을 보는 거예요. 면접을 보는데 왕이 묻는 걸 뭐든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지혜와 총명함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그 나라 모든 고위 관료들, 탁월한 사람들, 그 나라의 뛰어난 참모들, 그 왕의 참모들, 재상들, 학자들보다 이 젊은 10대 소년 4사람이 훨씬 뛰어나라라고 하는 것을 20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배나 낫다. 10배나 낫었으면 얼마나 더 뛰어났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당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나이는 10대 후반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처럼 어린 나이에 그와 같은 지혜와 총명함을 이 친구들이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언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 거룩한 자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 되고 명철의 근원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뒤에 저기 끝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 말씀을 묵상함,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지혜로워지고, 이 친구들이 명철해졌는데 심지어는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보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면 훨씬 더 지혜로운데 그 사람들보다도 이 10대 후반에 이 4사람의 유다 소년들이 더 뛰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지혜와 총명, 탁월함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를 얻었고, 자신들의 바벨론의 학문을 열심히 배우고 익힐 때 하나님이 또한 총명함을 허락하셔서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탁월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공부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학생 때, 10대 때, 20대 때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공부할 시간이 지난 다음엔 그것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서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30대 지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혜와 총명함과 명철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주시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줍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존귀하게 여길 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
이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길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배울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 지혜와 총명함과 명철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일을 하는데 판단력이 분명하게 생기게 되는 거죠. 사람을 잘 분별하게 됩니다. 사리 분별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어긋난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확연하게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이러한 지혜와 이런 총명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학원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비싼 학원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비싼 과외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더더욱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선생님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아이들에게 좋은 거, 만난 거, 몸에 좋은 거, 비싼 옷, 비싼 유모차 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테이프를 옆에서 듣게 한다든지, 그걸 할머님이 그 아이 성경과 관계된 동화라든지 이런 걸 읽어준다든지 무릎에 앉혀놓고 아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지혜의 원천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나중에 30년 지난 다음에 확연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아이에게 꼭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이것은 장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성도가 결단하게 될 때 세 번째로 받는 복, 장래의 축복인데 21절 말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이걸 그냥 지나쳐 보시면 안 됩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활동한 기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바사 왕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인물로 이 사람의 통치 원년이 주전 538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니엘이 그때까지 선지자로 활동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전 538년, 주전 539년의 전쟁과 그 나라를 이제 자기가 접수하게 되고 538년에 이 이스라엘과 다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이 북왕조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하고 남왕조 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올 때 세 번에 걸쳐서 쳐들어왔다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가 완전히 망하는 해가 586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쳐들어온 해가 언제라고 그랬죠? 주전 605년이고 두 번째 주전 597년입니다. 첫 번째 쳐들어와서 누가 잡혀갔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가서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게 주전 605년입니다. 605년.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잘 해두면 이런 성경을 듣고 이해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공부하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레스 왕 원년이 언제입니까? 주전 538년입니다. 605년에 잡혀온 10대의 소년 애가 지금 538년까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충 그냥 볼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때까지 선지자로 활동한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온 해가 주전 605년인데 그때 나이를 15살 정도로 본다 그러면 지금 80이 넘은 거예요. 그러면서 65년 이상을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제국에서 최고위 관리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포로를 잡혀간 곳에서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보세요. 긴 세월 동안의 고위 관리로 나라를 다스리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민자예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등의 큰 의미가 없는 인생인데 왕조가 3번 바뀌는 동안에 계속해서 왕 밑에서 고위 관료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장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앞날의 형통함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8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메대왕 다리오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에도 형통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에스라서 1장 2절 여기도 보시면 고레스 왕 원년은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한 해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 주전 539년이고 그 다음에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허락한 거죠. 따라서 이런 고레스 왕의 포로 귀환 칙령에 누군가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누가 역할을 했을까? 고레스 왕,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분들은 고레스 왕을 무슨 신자라고 생각하고 고레스처럼 고레스의 복을 받자. 아니에요. 고레스는 이방 왕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한 것뿐인 거지. 고레스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는 고레스 왕의 시대에 다니엘의 어떤 지위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메대 왕 다리오 때 다니엘이 최고의 관리였던 것으로 보아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고레스 시대에도 그와 비슷한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레스가 다리오를 쫓아내고 바사 제국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외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다리오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고레스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다리오 시대에 있었던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건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다니엘의 성품과 능력, 지혜와 지식의 깊이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 장인 어른을 다스릴 때 탁월한 유대 청년, 그때는 나이 많이 들었겠죠. 그 모습을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에스라 1장 2절에서는 고레스가 포로 귀환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그가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것을 허락해 줬을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렇게 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만들어 줄 정도로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옆에 있었던 측근 참모, 하나님의 사람 누군가 다니엘밖에 영순위가 다니엘입니다. 세대에 거쳐서 바벨론 제국과 메대 제국과 바사 제국에 있어서 탁월한 위치를 점하면서 이방에서 잡아온 포로 출신이었지만 너무너무 일을 잘해. 뭘 맡겨놓아도 잘 감당하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그 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일이 잘 돼. 나라가 견고해요. 그러니 어느 왕이 이 사람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그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바벨론 때부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시죠. 그 중에 내 민족 유대 민족도 있는데 돌려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계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왕에게 얘기했더니 왕이 허락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사람은 그 시대에 다니엘 외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대인 역사학자 중에 유명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선민 포로 귀환의 결정적인 공로자가 누구인가? 다니엘로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제국을 거치는 65년 동안의 그 긴 시간 동안에도 그의 위상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명성은 더욱 견고해지고 이방인들 눈에는 경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니엘 아니었겠습니까? 어쩌면 저런 인물이 있을 수가 있지? 포로로 잡혀왔던 10대 소년인데 3번의 제국이 바뀌는 동안에도 그 위치를 여전히 지키면서 왕이 제일 아끼고 제일 묻고 싶을 때 물어보고 어떤 정책을 위반할 때 이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러니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야 다니엘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다니엘서 보겠지만은 이 사람 험담도 하고 흉 보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뭐 별별 일을 다 하잖아요.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당했지 다니엘이 넘어졌습니까? 기도하는 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몄다가 자기들이 죽었지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그런 걸 보면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긴 시간 동안 80세가 넘을 때까지 65년의 긴 시간 동안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 복을 받았습니까? 젊은 날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장래가 형통하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장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들의 장래 부모의 바람대로, 부모의 꿈대로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맡겨야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자로서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맡기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들의 생애와 앞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가 인도한다라고 그토록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 많이 말하지만 부모님들은 그걸 안 믿어요. 성경은 성경이고 애들은 내가 키워야죠. 내 방식대로. 필요하면 교회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보낼 수도 있고, 시험 때는 안 보내고 오히려 학원을 일요일 날 보내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결정한단 말이에요. 할 수 없죠. 그렇게 키워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긴 시간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시간들, 그의 앞날들, 그의 장래를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이렇게까지 높여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 요셉보다도 오히려 가장 탁월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얼만큼까지 높아질 수 있는가를 가장 잘 성경에서 보여주는 인물, 그 사람 다니엘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앞날, 자식들을 장래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장래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앞날, 내 죽음 이후의 시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못합니다. 운동하세요. 좋은 거 드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날수를 마치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잘 믿으셔야죠. 경외해야죠. 우리의 자식들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더 나은 신앙인으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하셔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더 나은, 나보다 더 뛰어난 훌륭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만드셔야 되고, 나보다 더 나은 장로, 권사, 집사로 키워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이의 앞날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사용해 주세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아니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삶으로서 나타내셔야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4명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가슴이 뜨거운 시절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기로, 포로로 잡혀온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굳게 뜻을 정한 사람들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받았으면 하고 소원하는 복들이 뭡니까? 육신의 축복, 지성의 축복, 장래의 축복, 우리가 다 원하는 거, 우리 자식들에게 다 원하는 거 다 이거 아닙니까? 육신이 잘되고 건강하고 지성이 축복을 받아 좀 공부도 잘하고 탁월하고 뛰어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장래가 참 빛나고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이거 불신자들도 마찬가지고 신자되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 꿈꾸는 그러한 소망들 아니겠습니까? 그 복을 다니엘과 친구들은 받아서 누리고, 그 누린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 손에 다니엘서로 지금 들려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비슷한 복을 좀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렇게 될 수는 없다고 해도 이와 비슷한 복은 좀 나와 특히 우리 자손들은, 우리 자식들은 좀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복의 주인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세 가지 축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하고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고 그 복이 나의 것이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한 희생과 결단이, 그리고 모험이 필요합니다. 왕 앞에서 감히 음식 안 먹겠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모험이죠. 결단이죠. 믿음이죠. 신앙이죠. 용기인 거죠. 많이 투자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적당한 선에서 그냥 세상도 좋고 믿음도 좋고 같이 양손에 붙잡고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러한 교회와 교인들의 시대에, 종말의 다가오는 시대에, 예수님 재림이 점점 가까워오는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좀 빛나는 보석 같은 좀 결단하는 신앙,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이 보여줬던 그런 신앙의 모습과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더더욱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좀 적당하게 대충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결단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충성하시고 여러분 몸을 들이시고 시간을 들이시고 바쳐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난 이만큼 드렸는데 주님 뭘로 돌려주실래요? 좀 이렇게 좀 주님 앞에 배짱 있게 기도도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드린 거 없으니까, 바친 게 없으니까, 바친 헌금도 없으니까 주님 앞에 뭐 크게 달라고 기도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드렸는데 주님, 내 시간, 우리 아이들의 시간 좀 복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좀 담대하게 주님 앞에 구하는 그런 용기 필요하지 않습니까? 뜻을 정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을 한번 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육신의 복도 주실 것이고 지성의 축복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날이 잘되고 형통하는 복도 임할 것입니다. 뜻을 정하시고 뜻을 정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